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먼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왜일까요? 자, 이어지는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곧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따라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곧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뜻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할 때 멸망시키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이를 인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마귀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생명의 길로 가야 했지만 도리어 언약을 어기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므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 곧 생명의 도를 지켜 생명의 길로 가야 했음에도 다수가 생명의 도를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감으로 인해 결국 광야에서 저희의 다수가 멸망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창조시대 에덴 동산 안에 이미 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사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법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를 지키며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뱀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언약이 무엇이었죠?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이 명령과 여자의 말을 비교해 보면 여자는 임의로를 빼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로 더하였으며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즉 언약에 온전히 깨어있지 않았고 이를 안 뱀은 즉시 거짓된 말로 여자를 미혹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며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이 여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을 때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보아도 결코 먹음직하거나 보암직하거나 탐스럽게 느껴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그 나무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불순종하게 만든 뱀을 가리켜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에덴 동산에 마귀요 사단이 이미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출애굽 시대 광야 교회 안에도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각종 율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크고 두려운 일을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3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4장 32절에서 33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군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화염 중에 강림하셔서 백성들로 친히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 위엄과 영광에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들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자, 이것을 신약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히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 불 가운데서 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위험에 떨며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세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신약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들은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 곧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간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산 불 가운데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나 40년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 마귀에게 미혹되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광야 교회 안에도 마귀가 이미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주님 시대에도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신 에덴 동산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친히 반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광야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엔 어떠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며, 완전케 하신 법, 곧 신약에 더하여진 신약의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동일하게 받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적은 무리만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것은 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 곧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은 사단, 즉 마귀가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하여 양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 미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안에 사단,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자, 즉 목회자는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자이며 그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또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무엇을 삼가라는 것일까요?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즉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자기의 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감독자, 즉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성령시대 초대 교회 안에도 마귀가 이미 들어와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의 도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켜야 할 도, 곧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와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Old Covenant, 신약은 새 언약, New Covena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영한 불 곧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옛적부터 즉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믿음에도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도 언약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정리해 봅니다. 창세로부터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므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던 에덴 동산에도 마귀 즉 옛뱀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 광야 교회에도 마귀가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던 신약 시대에도 마귀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령 시대 진리의 성령이 오신 성령 시대에도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의 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로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거짓 선지자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